오래전에 베이비센터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난 20세기의 대표적인 10대 아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가족, 건강 등의 전형적인 전환점을 만든 어떤 아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기대를 갖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대 아기를 본 다음에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왠지 허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992년 에버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가족 제도에 변화를 줬다. 또 가족 제도 구조를 파괴했다는 의미에서 이 아이가 10대 아이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가 있었는데 이 베이비라고 하는 아기였는데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원숭이 심장을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3주 후에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이 심장병 치료에 획기적인 어떤 핵을 그었다라고 해서 10대 아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기가 선교사였는데 이 아기는 중국 아이입니다. 중국 인구의 10억 번째 아이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국의 10억 번째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살아있게 되면 그의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0대 아이에 들어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백악관에서 태어났대요. 원래 백악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일이 없는데 이 양반은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20세기 10대 아이를 소개했는데 10대 아이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만약 마음속에 헛웃음이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위대한 아기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AD와 BC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엄청난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탄절에 만나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기 예수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고 했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권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기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L자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L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L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서 인성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L자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을
가장 신비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병을 고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사람은 본인이거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귀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고친 다음에 그분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당장에 딸이 있습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죽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나오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심리학이고 그리고 상담학이었습니다. 의외로 관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보게 되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신학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담학도 공부하겠다, 또 심리학도 공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유익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상담학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자 하면서 나름대로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이 상담학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담학의 한계는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 빈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빅탁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있죠. 이 상담학의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그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짐이 자기 머리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속에 이 아픈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후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기를 심리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민은 더 많이 생긴다. 상담학이 발전하면 더 고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파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게 됐을 때, 괴로워하게 됐을 때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그분만 앞에서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때 내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문제를 뒤집어 쓰지 말라 그래요. 갖고 있지 말라랍니다. 왜요? 피차 둘 다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이상해지고 둘 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학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대화할 때 우리 문제를 그분이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해 주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지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있죠.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에 탄식에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팔자가 있다면 그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있다면,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그 후를 당신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죽은 사람,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세계에 명의한 사람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온들 오지도 않을 거고, 죽었다고 얘기하냐 오지도 않을 거고, 온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제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해가는 재벌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갖고 여러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절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권력인데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가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그리고 재력가가 있어도 그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고 돌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있죠. 갑자기 튀어온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왔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어떻게 왔냐니까 별을 연구해도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신비하고요.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모든 게 신비합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디로 돌아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의미로는 비싼 겁니다. 좋은 거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이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신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별입니다. 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절했다는 것인데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만나는 아기 예수. 그럼 누구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본문에 아기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5가지, 6가지가 이 6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수용이 어려운 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있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성부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영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영존이 불가능합니다. 돌도 영존이 불가능합니다. 식물도 영존이 불가능합니다. 영존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신다. 다 뭐냐면 영존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 표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이해도 편안한데 영존하신 아버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고 부득부득 우기시는 분이 있고 이거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득부득 우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는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 새끼는 개입니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굳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 가지고 삼위일체를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교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있죠.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부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부성애적 사랑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성애적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특히 아버지로서의 좋으신 아버지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플라우드 맥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다 라고
그렇게 굶주림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듬직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모든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갈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설 속에 비친 아버지는 대부분이 너무 가혹해요. 그리고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떠나가 버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만 간직하기 위해 아버지의 추억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아버지를 추억하려 애썼다. 이 내용은 있죠.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홍어의 한 부분입니다. 이 홍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진 산골에 젊은 안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떠나게 됩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그리고 무책임하다가 유부녀하고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부엌 문설주에 홍어를 하나 달아놓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부엌 문설주에 홍어가 새끼줄에 매달려서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배쩍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수북히 쌓였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연기에 끄스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어가 집 떠난 그 아버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있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의외로 큰 줄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또 사람의 이야기, 또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가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리만큼 소설에 나와 있는 가정 안에 아버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존재가 미미하거나 그리고 주변을 맴도는 그런 아버지. 이게 왜 소설에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됐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주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소설을 쓰면서 늘 아쉬웠던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하는 작가가 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왜 당신 소설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없느냐라고 늘 물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특별히 작품 속에 괜찮은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이야기나 고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자들이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게 꽤 괜찮은 거예요. 일단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품 속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찾지 못했던 것은 어릴 때 아버지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쓰기가 두렵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이죠. 아버지에서 가혹하리만큼 아주 좀 그런 무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괴물 같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건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책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소설은 인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러시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거기에 진짜 끔찍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냥 허풍 떠는 거 좋아하고 돈에 집착하고 웬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바람을 피워 다니는지 나중엔 좋아하다 뭐까지 좋아하냐면 자기 아들의 애인까지 좋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죽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있죠.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그리고 힘들게 기록을 했는지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그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실 아버지 때문에 소년 시절을 얼마나 우울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1965년 9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날 밤에 저는 처음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나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분도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혹시 저에게 당신에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천안경찰서의 경찰관이었다는 그 얘기만 알지 저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고 싶어 죽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 맥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대로 만약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부성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영존이라는 단어를 쓴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완벽하신 아버지라는 걸, 그 아버지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것도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습니다. 때로는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은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아버지이시면서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알아요. 동시에 그분은 만 백성의 구주가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왜 그분이 만 백성의 왕, 만 백성의 구주가 됐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부자의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자가 부자의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고독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두려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압박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왜요? 저는 대통령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금성에 나무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될 수저가 있습니다. 은수저, 은젓가락. 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왠지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타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스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타가 가지고 있는 압박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뛰고 환호를 받았으나 뒤돌아서게 되고 집에 들어오게 됐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은 꼭 폐장한 해수욕장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수욕장의 열기 여러분 아시죠? 개장할 때 여러분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폐장한 다음에는 모래바람만 휘날리고 쓰레기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거 모릅니다. 기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인이 속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처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재벌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야 만 백성의 좋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부성에는 풍성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없는 살림 가운데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풍성하니까. 그리고 있죠, 또 여유를 가지라고. 그리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책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왜 왔겠습니까? 훔치러 왔죠. 여의치 않으면 죽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다 불질러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나를 망치게 하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 풍성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과 육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성탄절에 만나는 아기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세상에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왕과는 다른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다른 왕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타이틀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화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때 세상에는 평화의 왕이 넘쳐났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가이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을 하고 저늘도 전쟁을 하고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전쟁을 계속 했습니다. 스스로가 평화의 왕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미국 대통령은, 우리 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노벨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노벨상을 나에게 줘야만이 노벨위원회는 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8개의 전쟁이 있는데 그 8개의 전쟁을 멈췄고 그 전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난 그 전쟁을 멈춤으로 마무라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고 노르웨이 안에 노벨상 위원회가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앞에 두고 노르웨이가 불안에 떠오른 거예요. 이거 만약에 노벨위원회하고 노르웨이하고는 닳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간섭할 것도 없고 개입할 것도 없어요. 근데 혹시 노벨상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면 이 관세를 때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연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어 못 팔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있죠. 부들부들 떠는 거. 이 무슨 아닙니까? 평화의 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있죠. 나라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평화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전쟁의 평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전쟁의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면 가만 안 놔둬.
싸우지 마. 싸우면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싸움을 멈췄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평화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제국의 왕들은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쓰여진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밑쪽에서 있죠,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세계에서 시간에 배웠던 아수르.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동맹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힘이 약합니다. 북쪽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하자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히 너희들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안 하겠다. 치사하게 안 해. 그래서 서로 싸움이 또 붙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묘하게 꼬이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직 아수르의 공격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먼 훗날 한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원천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평강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평강을 얻는 사람들마다 모든 근심, 두려움, 걱정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평강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불안, 두려움의 불안, 근심의 불안,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더운 여름날에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닷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닷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